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덤벼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006년에 미국 베일러 대학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며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본 사람은 23%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은 권위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은 32%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비판적인 존재로 본 사람이 16%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멀고 먼 당신이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야, 이런 분들이 24%였습니다. 나머지 5%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친절한 아버지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요, 권위적인 아버지요, 독선적인 아버지요, 폭군이요, 검사와 판사처럼 늘 나를 감시하는 아버지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시는 아버지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을 하면 즉시로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아버지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수년을 예수 믿어왔고 섬겨왔던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가 꺼려집니다. 망설여집니다. 하나님은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때로는 가혹하고 독재와 같고 아주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삶을 사시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근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앤드류 뉴버그라는 박사님이 실시한 뇌 연구에 따르면 예수를 믿어도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식할 때 우리 이마 뒤쪽에 있는 전두피질이 발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전두피질이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면 추론하고 판단하고 공감하고 동정과 긍휼과 이타심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면 타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젠틀해지는 거예요. 사고력이 어때요? 예리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실제로 우리 뇌의 치유와 성장이 촉진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권위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타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우리 뇌에 두려움의 회로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 두려움의 회로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가라앉히지 않고 놔두면 여러분 결국 만성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뇌와 몸에 손상이 오는데 뇌조현증이 올 수가 있고, 뇌 변경증이 올 수가 있고, 정신분열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적이고 권위적인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성격이 서서히 율법적이 되고 권위적이 되면서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인격과는 무관하게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무서운 하나님, 권위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더 강해지고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인격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인식이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변화가 되고 생각하는 대로 변화가 되고 말하는 대로 변화가 됩니다. 성품만이 아니라 신경회로까지, 모든 신경과 세포까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고집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편견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인식이, 고집이 벗겨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벗겨지지 않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벗겨져야 합니다. 시작.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수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여기서 수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에 세상 비늘이 벗겨져요. 율법적인 것이 벗겨져요. 부정적인 것들이 벗겨져요. 육신의 생각이 벗겨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삼 년 예수를 믿어도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고집이 벗겨지지 않고, 율법이 벗겨지지 않고, 편견이 벗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수건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최고의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도 벗겨내세요. 그 사람의 좋은 것이 어마어마하게도 많은데 그 사람이 실수한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율법의 틀을 벗고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저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삶을 사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사랑이 왕노릇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날 때부터 자라오면서 교육받고 여러분 훈련받은 감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지식은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여러분 느끼고 이런 학습한 지식들, 이것이 감각적인 지식인데, 이런 지식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각적인 지식보다 더 실제적인 지식은 영적인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거듭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여러분 그 관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 앞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부정모혈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건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어나는 방법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셔서도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거듭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잔치가 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여인은 자기 태선한 자식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요. 젖먹이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랑 가운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자라난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처를 받고 자라왔든지,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 상처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혀 있다면 오늘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확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그만 괴롭히세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집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물론 저희 교회 등록교인은 아니에요. 몇 번 교회를 출입을 했는데 본인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안 믿는데요. 왜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인색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 어떻게 해서 화요일 날 제가 잠깐 이렇게 만나 뵀어요.
첫 일성이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너 자신을 학대하냐? 그만 학대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지난날 상처 때문에, 지난날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만 여러분을 놔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만 괴롭히세요. 그만 학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 스펙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가진 것이 어떻고 여러분 세상의 직분이 어떻고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 여러분 벼슬이라고.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그만 놓아주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모든 것이 덤벼들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죽음이나 곤고나 여러분 칼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엄청난 사랑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태어났어요. 사랑 가운데 자랐어요. 나는 사랑밖에 몰라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이 사랑으로 올 한 해 왕노릇 하시길 축원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최고의 삶을 사시려면 이 사랑에게 권리를 주십시오.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십시오. 이 사랑은 거듭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거듭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사랑에게 권리를 주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8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사랑,
사랑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이 사랑에게 우리가 권리를 주고 이 사랑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이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이 참사랑으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실패가 없어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고 통치권을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통치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왕노릇 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도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려움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인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17절을 부탁합니다. 17절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 같이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잘 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퍼펙트하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죽음 자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벌써부터 두려워서 주춤주춤하며 망설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사랑 덩어리요 이미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어떤 일을 망설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멋지게 승리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창업하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올 한 해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덩어리인 것을 인식하시고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최고의 삶을 사시려면 세 번째,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마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만났다가 한평생을 살고 여러분 인생 항운이 되면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사랑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고생하고 당신, 여러분 이런 소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랑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사랑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면 그 사랑이 미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죽음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사랑이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미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에 세상 사람들은 미치잖아요. 술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여러분 도박에 미치고 여러분 이런 것에 미치잖아요. 그런 의미 없는 일에 미치면 여러분 바보가 되고 폐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주님, 그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잡힌 바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그 사랑에 올 한 해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 그렇죠? 좋은 풍경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정말 감동적인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치 그와 같아요. 주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다가 그래 배신을 당하면 그래 다른 사람 사귀지 뭐 대처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대처할 수가 없어. 온 인류상에 오직 당신 하나뿐인 거야. 여러분 한 분뿐인 거야. 다른 것으로는 대처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학대하거나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서 이 사랑을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제가 기도하다가 비사몬간에 십자가에 끌려갔어요. 저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서 내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데도 이거 꿈이야 라고 이렇게 꾸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실제잖아요. 그게 엄청난 공포 속에 후들후들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리를 못 펴겠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얼마나 그 심판이 공포스러운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덮쳐와서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야. 모든 절망이, 공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질식을 시켰어요. 시커머스가 저를 들어서 십자가에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환하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 저를 번쩍 안으시더니 당신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공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느낀 제가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인데 넘치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최고의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